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토요일 리더 수양회 때 저희 교육부에서 여름 물놀이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상을 조금 짧게 준비했는데요. 먼저 그거 보시고 또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리가 안 나와서 다시. 네, 저희가 지난주 토요일에 양평에 하나님 네,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네. 지난주 토요일에 저희가 양평 쉐르빌 온천 호텔로 저희가 다녀왔어요. 그래서 손님이 저희 아이들밖에 없어가지고 정말 전세 내듯이 가서 재밌게 놀다가 왔어요. 물이 지하 온천수여서 발만 담궈도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엄청 차가웠거든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폭염으로 날씨를 도와주셔서 아이들이 감기도 한 명도 안 걸리고 재밌게 잘 놀다가 왔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나 행복해했었던 그런 시간을 저희 교육부에서 보내고 왔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편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네, 아멘. 네, 시편은 총 몇 편으로 되어 있을까요? 네, 150편입니다. 네, 그럼 시편은 누구의 시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 네, 다윗의 시. 그런데 시편 1편하고 2편은요, 이 시편 전체의 서사시처럼 이 시편 전체의 개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다윗의 시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다윗의 시가 시작되는 시편 말씀은 사실 시편 3편 한번 보시겠어요? 시편 3편에 보면 뭐라고 써져 있을까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3편 말씀부터 사실상 다윗의 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쓴 시가 시편 3편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시편 1편과 2편은 사실은 연결돼서 두 개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 좋은데, 이 시편 1편, 2편은 바로 이 시편 전체의 서사시라고 이해를 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복 있는 사람.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편은 몇 권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시편은 몇 권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2권이요? 처음 들어보셨나요? 시편이 몇 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혹시? 5권? 네,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시편 1편에 보면 여러분들 성경책에 보면 북 1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북 1 이렇게 있는데, 이게 사실 성경에 이렇게 작은 글씨도 공간이 남아서 그냥 의미 없게 쓴 게 아니라 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 1편 위에 보면 북 1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편 42편 한번 봐주시겠어요? 시편 42편 거기에 북2 보이시나요? 시편 42편 북2 이렇게 있는데 보이시나요? 네, 그리고 시편 73편 거기에 북3 있죠. 북3 그리고 시편 90편 거기 뭐라고 적혀 있죠? 북4 그리고 시편 107편 거기 뭐라고 적혀 있죠? 북5, 북5라고 적혀 있죠. 이렇게 시편은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나눈 게 아니라요. 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시편을 5권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권으로 따지면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의도적으로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냐? 이거는 우리가 신약이 아니라 구약에서 모세 있죠. 모세가 쓴 성경이 뭐가 있죠? 모세오경 있죠. 창출, 레민신. 이 모세오경하고 시편은 사실상 연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 시편을 쓸 때 이 모세오경, 이 1편 북1은 창세기와 연결이 되고요. 북2는 출애굽기, 북3는 뭐죠? 레위기, 그다음 북4는 민수기, 북5는 신명기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자가 의도적으로 시편을 5권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네,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1장의 27절과 28절 말씀 잠깐 보실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래서 복 보이시나요? 네, 우리는 이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복 받을 사람, 복 줄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이 시편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걸 우리가 좀 같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오복이라고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나요? 오복. 5가지 복이 뭐가 있을까요? 오복. 네. 네. 첫 번째
복은 수, 장수. 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부, 네, 부유한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강령. 이게 우환이 없이 편안하게 사는 거. 그리고 유호덕. 이게 덕을 좋아하며 덕을 행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종명. 이거는 천명을 다하는 거. 이게 바로 세상이 말하는 오복, 5가지 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90세 정도 살았어요. 그런데 100세를 사시는 분을 만나면 90세 사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내가 100억을 예를 들어서 갖고 있어요. 그런데 200억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저는 복이 없는 사람으로 전락해 버리겠죠. 그러니까 즉 이 말은 세상이 주는 복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복은 한계가 있어서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 기복신앙은요, 믿음보다 세상에서 필요한 복만 구하는 거, 이게 바로 기복신앙을 뜻하는데요. 근데 이게 지나치면 기복주의가 되죠. 근데 뭐든지 이렇게 주의가 되면은 좀 문제가 되는데, 율법도 율법 자체는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율법주의가 되면은 나쁜 거죠. 그러니까 한계를 그려놓고, 예를 들어서 한 병에 우리가 물을 계속 따르잖아요. 그러면 물이 그 안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 안에 꽉 차고 넘치면은 그 넘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형식이라는 틀 안에 그 안에 그 꽉꽉 이렇게 담아서,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나머지의 것들은 다 배제하는 폭력적인 그런 힘 뜻도 사실은 내포하고 있어서 율법주의 또는 기복주의, 뭔가 주의가 되면은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나치게 기복주의로 가면은 크리스찬도 기독교도 많이 비판을 받죠. 그런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나쁘다고도 할 수만 없는 게, 크리스찬도 사실은 사람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아예 안 구하고는 사실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도 사실 장수와 부와 재정과 여러 가지가 사실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건 쉬지 말고 뭐 하라 그랬죠? 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바로 무엇일까요? 기도할 때 주시는 복은 평강입니다. 뒤에랑 사실은 연결이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럴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러셨죠. 오늘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여기서 묵상이라는 뜻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묵상이라는 단어의 뜻은 가만히 서서 머리로 침묵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떠올리고 이렇게 하는 거를 혹시 묵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나요? 묵상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묵상. 여러분들 묵상은 어떻게 하시나요? 네, 앉아서 적용하고. 네. 근데 사실은 묵상이요, 이렇게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요, 온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물한테 뼈다귀를 주잖아요. 그러면 동물은 그 뼈다귀를 가지고 너무 좋아서 얘를 가지고 놀다가 먹었다가 뱉었다가 숨겼다가 놀았다가 하면서, 초식 동물 같은 경우에는 되새김질을 한다 그러죠. 음식을 먹고 그리고 이거를 다시 되새김져서 계속 이렇게 오물오물거리고 되새겨서 생각하고. 그래서 묵상은 사실은 굉장히 액티브한 거예요. 그래서 온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하는 게 바로 묵상입니다. 그렇게 묵상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내 삶 가운데 중심이 되어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이 시간에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실지도 몰라요. 첫 번째 사람은 혹시 이 책 읽어보셨나요? 숨쉬지 못해도 괜찮아라는 책이에요. 이 책의 저자는 온유라는 한 자매입니다. 이 자매는 제가 사실은 주일학교에서는 좀 종종 몇 번 보여주고는 했었는데, 이 자매는 숨을 어떻게 쉬냐면 1초에 한 번씩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지 숨을 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폐가 모두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옆에 엠브라는 그 자가 호흡기라 그러죠. 그거를 1초에 한 번씩 누군가가 옆에서 이렇게 눌러 주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자매가 이렇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1초에 한 번씩 도움을 받으면서 산 세월이 벌써 16년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자매, 그리고 또 한 분은 아시죠? 보셨나요? 혹시 이 책도? 네, 지선아 사랑의 이지선 교수님이 되셨어요. 지금은 이지선 교수님께서 처음에 사고를 만난 게 사실 23살 때 이화여대 유아교육학과를 다녔던 재원이었고 그날도 이제 오빠랑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신호등에 서 있었는데 달려오던 뒤에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해서 전신 55% 이상의 다 화상을 당하고 수술만 30번을 넘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조금 소개하고 싶은데 먼저 짧게 이 첫 번째 그 숨쉬지 못해도 괜찮아요 영상이 조금 준비되어 있어요. 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6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친구들보다 한 뼘은 더 컸던, 꿈도 재능도 많았던 중학생 소녀. 그런 소녀가 감당하기엔 너무 고통스럽고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병원의 오진으로 계속되는 수술 과정 속에서 그녀의 갈비뼈는 모두 녹아내렸고 폐와 다른 기관들도 망가져 버렸습니다. 의사들은 그녀의 삶이 곧 끝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올해로 32살이 된 온유 씨의 병실. 온유 씨의 삶을 기적처럼 이어오게 한 이유들이 여기 있었습니다. 기능을 상실한 폐 대신 온유 씨에게 호흡을 할 수 있게 해준 엠브. 그 엠브가 작동하도록 도와준 수많은 봉사자들. 그리고 의사조차 포기했던 그곳에서 온유 씨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세상에 살다가 갑자기 앉았을 때 너무 두렵고 나 혼자 뒤처진 것 같고 예수님 봤을 때 그 어떤 모습이어도 예수님 사랑을 해주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예수님 기준에서 살아야겠다니까 이런 마음이 있었어. 두려운 건 똑같은데 믿는 있으니까 살 수 있겠다 이런 느낌. 지금까지의 시간은 그 어느 것 하나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고 고백하는 온유 씨. 말로 다 할 수 없던 이야기들을 담담하게 글로 옮기기 시작한 그녀는 숨쉬지 못해도 괜찮아라는 한 권의 책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연구하면서 친구들 또 내가 주는 건 아무것도 없고 친구들이 호흡도 주고 사랑도 주고 우정이 있는데 그거 친구들이 그렇게 말해주는 것 같아서 예수님 친구들 다 3명의 고백으로 생각을 해서 그걸 썼던 것 같아요. 나도 찍고 보니까 괜찮더라고. 책에는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의 기도와 그렇기에 가장 행복했던 응답의 시간들, 그리고 하나님이 그녀에게 주신 선물, 24시간 그녀의 숨이 되어주는 엠브 봉사자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온유 엠브 신청해주세요. 어느새 10년이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 엠브 봉사. 하루 24시간 그녀의 숨결이 되어줄 봉사자를 구하기 위해 담당자들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익숙하게 엠브 봉사를 신청하는 청년들.
그들에게 엠부 봉사는 어떤 의미일까요? 처음에는 저도 힘들고 가는 길이 되게 피곤하고 피곤스러운데도 도착하고 나서 이제 엠브를 하고 나서 집에 돌아갈 때에는 그 불평했던 마음들이 그냥 다 사라지고 누나가 이렇게 써주셨더라고요. 봉사자들이 우리는 봉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제일 친한 친구 만나러 온 거라고 그 말들이 정말로 감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그녀는 말하고 있습니다. 숨쉬지 못해도 괜찮아. 고난을 감당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그녀. 분명 내일도 행복할 것이라는 그녀의 믿음이 이 세상의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온유 자매가 이렇게 된 이유는 사실 병원 의사의 오진이었어요. 오진 때문에 검사를 받고 계속 검사를 하다가 결국엔 폐가 자가 호흡을 할 수 없는 기능에 이르러서 그 코에다 꽂고 하는 그 기계를 사용하지 못해서 이렇게 1초에 한 번씩 누가 눌러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 목에 구멍을 뚫고 그 엠부 호흡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벌써 16년이지요. 그리고 또 한 자매는 우리가 잘 아는 이지선 교수님, 23살에 그 사고를 처음 만나서 지금 이제 23년이 흘렀어요. 23년이 흘렀는데 23년 동안 30번 넘는 수술을 거치면서 누구보다 좌절과 또한 얼마나 억울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질문 가운데 이렇게 그 세월을 보냈었다고 저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지만 그랬을 거라고 추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지선 이 교수님이 얼마 전에도 이제 그 유키즈 거기 나와서 새로운 또 책을 냈는데 23년 동안 그렇게 삶의 고군분투하면서 공부를 놓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보스턴에서 공부하고 UCLA 사회복지학과에서 공부하고 그래서 한동대학교 가서 강사하다가 지금은 다시 모교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지금 요번에 들어갔다고 그런 이제 책에서 이제 제가 최근에 이렇게 보게 됐는데 이 두 자매의 삶은 여러분들 보시기에 복이 있어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부러우신가요? 이 삶이? 감당할 수 있으실 것 같으신가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같은 상황이라면 그냥 그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는 안 들었을 것 같은데 이 두 자매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거든요. 부모님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늘 묵상하면서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이 마음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렇게 시간이 흘렀을 때 온유 자매도 사실은 병원에서는 시한부를 내렸는데 그 시한부 선고를 받고 16년 이상 지금도 사실은 살아 있거든요. 지금은 더 됐겠죠. 그렇게 병원에서만 16년을 그렇게 화장실 갈 때도 샤워할 때도 이거를 뛸 수가 없어요. 1초에 한 번씩 눌러야지 사니까. 그런데 그런 삶 가운데 또 이 이지선 자매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실 이제 화상 치유하는 이 치유 과정이 제일 고통스러운 이 3대 고통스러운 것 중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벌써 이제 23년을 이렇게 견디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자매를 보면서 저들 마음 가운데 있는 저 평안함과 평강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이거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무언가의 힘인데 분명 이건 어디서 오는 걸까 했을 때 이 두 자매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였던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묵상을 단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온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그 묵상하고 울부짖으면서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또 결국은 하나님 모든 것을 협력하여 아름답게 이렇게 선을 이루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적
에서 히브리어로 복은 바라크라고 그래요. 근데 그 히브리에서 복은 근본적으로 그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뭐냐면 제가 글을 썼는데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시작. 네, 그렇습니다. 이게 히브리에서 말하는 이 복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축복을 주는 자가 아니라 축복을 받는 자의 이 자세를 뜻하는 거고요. 그리고 받는 자가 무엇을 주실까, 무엇을 받을까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에서 말하는 그 축복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 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 우리가 복복자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진짜 하나님이 말하는 성경의 복은 복복자의 개념보다는 엎드릴 복의 개념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이게 바로 그 히브리어적 관점의 그런 바로 바라크라는 복의 개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 모든 환경 그리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우리의 이해로 이해되지 않는 이 모든 환경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또 승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6절 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서 이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나요? 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은 바로 평강입니다. 그래서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또 이렇게 평강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길을 선택하는 용기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한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항상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기도의 능력과 은총이 우리에게 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싶은데요. 밤이나 낮이나라는 찬양인데 여러분들도 같이 잘 아시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밤이나 낮이나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을 진심으로 소망하며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신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신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신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보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항상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진심으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향락에 빠지는 즐거움보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멍에를 내려놓고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치유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거룩한 사무엘의 세대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누구보다 무엇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로 일어설 수 있게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리하여 주심을 믿고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미사옵나이다. 아멘.